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목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인 다시마 세이조라는 사람이 쓴 뛰어라 메뚜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동화책이에요. 그런데 이 동화를 쓴 작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시골을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연의 곤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서 그 경험을 기초로 동화를 썼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메뚜기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자신을 뭐에다가 비유하죠? 메뚜기 같다고 비유합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가나안의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약하다는 뜻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화에서 메뚜기는, 이 주인공인 메뚜기는 아주 소심해요. 용기도 없어요. 약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메뚜기가 살고 있는 이 숲에는 메뚜기만 사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뱀도 살아요. 사마귀도 살아요. 여러 가지 다른 무서운 짐승들도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약한 메뚜기는 항상 숨어 살아야 됐어요. 눈치를 보고 숨어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메뚜기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싫어졌어요. 나도 좀 당당하게 살고 싶어. 나도 바깥에 나가서 당당하게 햇빛 쬐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바깥에 나가서 여보란 듯이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메뚜기를 발견한 뱀과 사마귀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잡아먹히기 바로 직전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렇지만 메뚜기가 뛰어야 메뚜기 아닙니까? 펄쩍 뛰어오른 메뚜기가 이제 착지하려고 하는 예상 지점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물고기와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내 입으로 들어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사면초가예요. 뒤에는 뱀과 사마귀가 있습니다. 앞에는 물고기와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뚜기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돼서 체념하려는 순간 메뚜기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맞아. 나한테는 날개가 있었지. 그런데 이제까지 이 메뚜기는 한 번도 이 날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와 물고기의 입으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 위기 상황에 이 메뚜기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힘껏 날개에다 힘을 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메뚜기의 몸이 붕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잘 날지 못합니다. 이미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던 잠자리와 나비는 메뚜기가 우스꽝스럽게 나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날아? 그렇지만 메뚜기는 더 이상 그거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자유도 얻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날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해봐요. 우리는 때로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떡합니까? 이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딴에는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우스울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서툴러? 상관없어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동화에 나오는 메뚜기처럼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서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용이 나와요. 이 용은 어떤 존재를 일컬어서 용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시편 74편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기 보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그래요. 여러분, 바다를 나누셨다. 뭐가 생각납니까? 바다를 나누셨다. 그쵸? 홍해 사건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홍해 사건을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용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 바로예요. 그렇다면 바로가 왜 용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기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큰 악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악어를 히브리어로 타닌이라고 하는데, 이 타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뱀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악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에 나오는 뱀, 리워야단, 용, 악어 다 같은 뜻이라 그랬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애굽의 왕 바로를 뭐라고 지칭했어요? 큰 악어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무리의 대장을 뭐로 묘사했어요? 용이라고 묘사했어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볼 텐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 여러분 아마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짐승 들었을 거예요. 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해요. 자,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개예요. 근데 이 존재는 항상 뭐 할 때 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이 존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러면 이 표현은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기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그걸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 안 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억지로 뜯어서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다니엘도 우리는 이 환상을 읽잖아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직접 봤어요. 근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뒤에 보면 이게 도대체 뭔 환상이냐?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7장 3절로 7절을 보니까 처음에 머리가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표범 머리 같은 머리에서 또 4개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머리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인 표범 같은 머리에서 또 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머리가 몇 개예요? 어려워요? 4개에서 하나에서 또 4개가 나왔어요. 그럼 몇 개예요? 7개죠. 7개. 7개. 네. 그러니까 뿔은 또 몇 개라 그랬어요? 10개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라는 이 존재가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라는 이 존재는 항상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이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라는 이 존재를 누구에다 비유하기도 했느냐? 네로 황제에다 비유하기도 했어요.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니까.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를 잘 꼬시는 아주 애교가 충만한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저 여자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야. 들어보셨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정말 꼬리가 9개예요? 아니요. 그만큼 애교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러면 딱 떠오르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막 억지로 막 껴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 본문 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이 그래요. 구약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했는데 용이 패배해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땅으로 쫓겨난 용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어떡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도 권세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권세를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못 받아. 그러면 이 악한 마귀와 어떻게 싸울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못 받잖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용이 어떤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의 대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자, 보세요. 믿음은 없는데 세상에서 신기한 것만 좋아해. 기적만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경배하게 됩니까? 짐승에게 큰 능력을 준 용을 경배하게 돼요. 또 용에게 큰 능력을 받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요. 왜? 이 짐승과 용이 신기한 일을 하거든요. 신기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자, 여러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어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시편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 71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던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과 짐승을 찬양하면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가로채고 있는 이 짐승은 대체 누굴까요?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해요. 저도 한때는요, 아주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도대체 이게 누구냐? 아주 여기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황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단의 교주래요. 그때 통일교가 아주 극성이었는데 아마 문선명일지도 모른대요. 그런 얘기 실제로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래요. 막 5만 가지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주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이 짐승과 용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랄 노자예요. 그래서 감히 저 존재와 누가 대적해서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과장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과장되고, 이게 과장되고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잘 번역해 놨어요. 교만한 말을 해요. 자기를 갖다가 과장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기가. 즉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그 자기 교만한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얼마 동안 하느냐? 42달 동안 한대요. 42달 동안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2달이 또 나와요. 여러분 42달 나왔으니까 그러면 42달을 세야지, 그거 아니에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상태가 좋을 때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렇죠? 상황이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42달 동안 한시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나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떨어져 나가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예요? 42달이에요. 악한 마귀가 이 42달 동안에 권세를 받은 거예요. 즉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교만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그 권세를 한시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는 거짓말도 한시적이에요. 예? 그 기간이 지나면 다 꺾여요.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죽고 나니까는 그의 와이프 한학자가 지금 교주죠. 거기도 여자 하나님이에요. 이 거짓말도 한시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와이프인 장길자가 또 여자 하나님이 됐어요. 이 거짓말도 한시적이에요. JMS의 교주 정명석이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 거짓말도 한시적이에요. 구원파 있죠, 구원파. 구원파의 교주인 권신찬이 죽고 나니까 이효환과 박옥수가 지금 그 뒤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는 거짓말도 한시적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단들의 거짓말은요, 지금은 왕성한 것 같지만 한시적이에요. 그러면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는 성도들의 삶이 힘들까요? 편할까요?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가 목적이 되지 말고 내가 편할 때든 아니면 힘들 때든 오직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상황이 좋아도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의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편이고.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거든요. 목동에서 학원 선생을 하는 형제래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이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설교를 읽고 또 듣다가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자 글을 갖다가 쭉 써서 보내고 100만 원을 헌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제가 그 문자를 딱 읽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연약한 종 힘내라고 이벤트 해주시는군요. 감사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 일을 겪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겪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괴롭힐까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으로 괴롭힙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괴롭혀요. 여기 나오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 요즘에 얼마나 방송과 매스컴과 인터넷에서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까? 저는 퍼뜩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본문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성도들과 이 짐승이 싸워 이겼다는 말은 성도들을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 나라를 갖다가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용과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굉장히 힘을 얻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상태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경배하느냐? 짐승을 경배하게 돼요. 짐승을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비방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어려움 당해요. 어느 시대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아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셨어요.
뭘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요. 꼭 짐승이라 그러니까 막 괴물이 나타난 그가 아니라, 이 짐승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겠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는 돈일 수도 있어요. 이 돈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게 경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안 하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가만 놔둬요? 안 놔두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서 편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돼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재물의 복도 달라고 기도하고요.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 안 하면요, 한순간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팍팍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반듯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는 설 수 없어요. 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냐? 마치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씨름하느라고 지쳤어요. 머리는 헝클어졌어요. 다리는 절어요. 그렇지만 이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면서 야곱이 결단하는 게 있어요. 뭘 결단합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지금 다리를 절지만 하나님 편이야. 난 지금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하나님 편이야. 나는 지금 옷이 구겨지고 찢어졌지만 하나님 편이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라는 거. 그래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부둥켜 안아주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감격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새소망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살아왔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사실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우느라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시험에 자주 들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화도 자주 내지만 나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용이 싸우고 또 짐승이 나타나고 그 와중에서 나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말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